사랑하는 외아들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아들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체온을 느끼고 싶어서 틈만 나면 아들의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그런 후에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아, 내가 그리워서 오늘도 내 침대 속으로 들락거렸다. 그런데 내 침대는 아직까지도 따뜻한 내 체온이 느껴지는구나. 며칠 후에 아들이 답신을 했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제 침대에 아직까지 제 체온이 느껴지는 것은 제가 전기장판을 끄지 않고 왔기 때문입니다. 속히 전기장판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아들 얘기입니다. 아들, 딸 얘기를 하면 부모들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요, 우리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되어가지 않더라도요, 우리 마음은 한순간에도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아 감사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77절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무교절 기간 중간에 첫 수확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바로 이 초실절 이후에 7주를 계속 이어서 7번째 안식일 날까지 계속해서 7749 하는 겁니다. 그래서 49일째 되는 그 날을 지나서 50번째 되는 날을 77절이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이 날은 초실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이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봄 작물을 추수해서 감사하는데요, 이때는 밀을 거두는 때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추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밀을 거두어서 밀추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였습니다. 77절에 대한 이런 전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을 수도 있고 적게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치 기준에서 보면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린 자원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참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별로 없어, 나는 받은 복이 작아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 10 중에 9은 내가 복을 참 많이 받았어 하고 생각하며 사는 삶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여길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이 전자에 손을 들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전자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실제 자신의 삶 가운데는 자신이 복을 별로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또 복을 달라고, 더 많은 복을 달라고 주께 메어 달려서 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이미 자신이 받은 복이 많은데도 그 복에 대해서
느끼거나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을 많이 받아 주변 사람이 볼 때는 참 복 많이 받았다고 부럽다고 하는데도 자신은 별로 복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은 부족하기 그지없다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이 없다라고,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미국의 시인 밀러는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소리를 들어도 부를 정말 많이 축적하고 높은 지위 있어도요,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또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더 많은 것이 있어야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왕좌에 오르면서 첨탑 꼭대기에 은으로 만든 아름다운 종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사해서 행복이 넘친다고 여겨지면 자기 스스로 그 첨탑에 올라가서 종을 치겠노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면 그 종을 치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는데도 단 한 번도 그 종소리가 울려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더 많이 지났습니다. 왕이 나이가 들기도 하고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왕이 죽음을 목전에 두었다는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신하들도 백성들도 그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져서 흐느끼기 시작하고 울음소리가 왕궁까지 들려졌습니다. 왕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병들고 나이 많아서 이제 죽게 됐는데 이 백성들이 내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면서 모두들 울고 있구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하다. 나는 죽음을 목전에 뒀는데도 우리 백성들이 내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다니. 그 생각하고 그 순간 감사가 넘쳐지자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며 그 첨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그 첨탑에 은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행복하다라고 미소 짓고 죽음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왕이 일상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면요, 그는 어쩜 바쁘고 분주하게 그 종을 치려고 첨탑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백성들도 왕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행복함을 느끼고서 나 행복하다 하면서 종치는 소리를 들었다면 백성들도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있으면요,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 감사하면요,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은 것 같은데요, 주님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면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뛰어넘으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또 감사가 넘쳐져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11절 하반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리고 택하신 곳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은요, 드러난 표징들이 있기 마련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구원받았잖아요.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참 즐거워하며 사는데 이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정신분석가인 이무석 교수님이 쓰신 마음이란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글이 실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의 관심을 잘 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객관적 현실과 심리적 현실이라는 두 개의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객관적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 현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남들은 객관적 현실을 보지만은요, 나는 내 마음이 느끼는 주관적 현실인 심리적 현실에 따라 오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행불행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 현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주관적 현실인 심리적 현실에 따라서 그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가 불행한가는요, 심리적 현실에 따라서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현실인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울 때 우린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곧 우리 마음의 심리적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면요,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십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감사가 넘침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좀 표시 좀 내고 지경도 넓혀가면서 그 삶을 나누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약 한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노예로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지긋지긋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다시는 그날 그 시절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는데, 마음속에서 되새김질 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때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뛰어넘으면서 종살이 하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명하셨는가? 10대에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우울증을 앓으면서 우울증에서 빠져 생활을 하던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인이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두 다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왼편 팔도 잘려나갔습니다. 오른편 팔만 남았는데 두 손가락도 잘려나갔습니다. 그런 처참한 몰골로 살아남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고 싶은데도 고통 속에 몸살을 앓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 지만생이던 아키도 씨가 병원 선교로 이 요네코를 찾아왔습니다. 아키도 씨는 요네코를 위해서 한참 동안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다고 소리치는 이 여인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음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정말 위대합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소리치고 절망 속에 몸부림치던 요네코가요 정말 놀랍게도 예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육체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정신도 온통 상처투성이 된 요네코가 예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접하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기도 씨는 요네코에 청혼을 했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축복 속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지금 두 자녀와 함께 육신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네코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녀는 두 다리가 없습니다. 한쪽 팔도 없습니다. 한쪽 팔도 세 손가락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나는 정말 황홀하다라고, 자신의 삶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행복함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요네코가 고백합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스러운 그 현장을,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고통 속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그들은 감사가 채워지게 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단 한 사람도 그냥 비켜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도요, 이 고난을 비켜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뒤안길에서 어찌 한때, 두 때만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이곳, 저곳, 제 인생의 뒤안길에는 곳곳에서 고난의 흔적들이 보여지고 또 저를 아프게 했던 기억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정말 제가 복 있는 것은요, 제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제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단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주께서 언제나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손 내미셔서 제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 내어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주의 손 맞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부딪히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 던지지더라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얘기될 수 있습니다. 참 아픈 얘기, 고통스러운 얘기, 고난 속에 던져져 있는 그 얘기들 우리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내게 다가오신 은혜 베푸신 주의 손길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헤어지게 될 때 은혜 베푸신 주의 손길을 다시 한 번 더 모두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내일을 시작하면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이 힘든 시대 상황 속에 있지만은 우리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 다시 한 번 더 행복하도록 그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